오늘은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로는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죄 범죄한 일을 바로 잡으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랬고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은 그 성격이 자연적으로 성격이 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격이 자연적으로 순해도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언제 쓴 단어냐면 그 원래 단어 뿌리가 되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그 들에서 야생마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생마를 길들이기까지는 이 야생마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자기 성격으로 사람이 타면은 막 들어올리고 떨어뜨리고 막 하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함이라는 거는 그러한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는 얘기는 내가 지체의 어떠한, 그러니까 여기는 배경이 갈라디아 교회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의해서 넘어졌던 사람, 넘어진 사람들, 또 거짓 교사한테 배워가지고 그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 더 넘어지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은 야생마처럼 자기의 본연에 나와 있는 성격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는 자기의 성격대로 섬기는 건 그거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성품은 자연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순하고 뭐 법도 없이 살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그러는가?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은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만 그 사람도, 온순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무엇인가 그 역사에서도 나오잖아요. 무엇인가 뭐 독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의롭죠. 그러니까 그 의로움으로 이 앞에 있는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더 심한 독재자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역사의 반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 무엇인가 대의가 있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로서는, 큰 대의로서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것처럼 하지만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성품이 다뤄지지 않은 성품,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다뤄지지 않은 성품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더 혼란한 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야생마 같은 그 마음이 아니라 다루어진 마음입니다. 다루어진 마음. 어떤 사람이 거칠어 보여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꺾였고 그래서 다루어진 마음이면 그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렇게 그 1절과 같은 그 상황,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진 그 성품을 가진 자는 뭐 하겠어요?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먼저 우리의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루어져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심령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날 것 그대로. 뭐 이렇게 그 TV나 막 보면은 요새 막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 막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날 것 그대로는 너무 추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그리스도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2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을 때 같이 져야 되는 짐이 있고 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 있다 그랬잖아요. 2절 5절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짊어짐으로써 하는 게 뭐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게 너희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짊어져야 될 짐, 그리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 그렇게 짐을 져서 하고자 하는 것이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자로서 너 지키네 안 지키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채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떠한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한 간사님이 막 기도 인도하실 때 그랬거든요. 그 어떤 기도 제목을 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이 있다 이거야. 성. 근데 성이 있는데 성벽에 구멍 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경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시대.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을 쌓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적군이 또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또 성벽을 짓는. 그러니까 부단하게 애쓰면서 자기가 그곳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 성벽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거기에 저기에 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면 그 보이는 곳을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채워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6절에 세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잘못 사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게 왜냐하면 6절만 톡 띄어가지고 어떻게 많이 적용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니까 누가 연상이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님.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이 인용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 근데 이 본문 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턱 띄어갖고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거짓 교사들이 막 가르쳐 놓고 갈라디아 교회 원래 목회자 누구였죠? 바울이었죠. 바울이 지금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에? 없잖아요. 지금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 잘못된 막 말씀들을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혼란에 빠질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같은 경우는 구역장 같은 사람, 목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를 막 가르치고 다니까 교회가 막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막 혼란, 이게 들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조금 지도자예요. 뭐 목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니는 거예요. 신방하고 다니면서 야야야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정신 차리자. 야야 그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 독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은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 바로잡는 일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무너뜨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에 온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몸으로 맞고 다니고 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뭐 바울과 같은 뭐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아닌데 그들이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막 돌보는 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편이 굉장히 공공해지는 겁니다. 일을 못 하니까 일할 시간에도 계속 가서 교회가 막 이게 쪼개지게 생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 틀어잡고 계속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일을 못 해요. 먹고 사는 부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여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거 포함되어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들이 오해를 안 받겠습니까? 교회처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곳이 없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고 다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 막 말하고 다닙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막 이게 막 그래서요. 때로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굉장히 의분에 차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의로움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의로움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이 온유한 심령으로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다고 나 있는 이 사람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막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떤 말을 해요? 야 저거 봐라 저거. 저또 뭐 바울한테 말이야. 그 앞에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막 비난했잖아요. 저 사도도 아닌 거다 쟤는. 야 저거 바울한테 사주 받아갖고 저 돌아다니고 있다고. 갖은 비난과 오해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돌보고 막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아요. 그런 그들에게 먹는 문제부터 해갖고 마시는 문제부터 해서 그들의 정서적인 외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쭉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교회 가서 시끄럽게 하고 저 교회 가서 시끄럽게 하고. 근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에요.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많이 섬기고 아니에요. 많이 섬기고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1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 5달란트 아니 5달란트 맡긴 사람을 보면은 많이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우리 입장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바를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섬겨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겨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도 그 돈을 보고 사역을 하려면 목회를 안 하죠.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정신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 여러분 회사 일로 막 그 밤낮 없이
이 막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뭐 시간은 시간대로, 목회라는 게 시간은 시간대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돈을 보고 한다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냥 회사 다니는 게 낫죠. 훨씬 많은 돈을 주고 그거 뭐 신경 쓸 일 없잖아요. 그냥 나만 회사에서 일 스트레스 받으면 되고 좀 가정하고 분리가 되고.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뭐 시켜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교회에 어려운 때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따라서 이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자기 편 만들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양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동일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나오고요.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렇게 그 가르치는 자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을 돌보는처럼 하고 막 다니는 사람인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씹고 다니는 사람들. 가서 자기 편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뭡니까? 앞에서 5장에 나온 말씀이죠.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령의 열매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심고 다녔다는 겁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대요. 뭘 심었겠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심고 다녔겠죠. 그럼 성령의 열매들을 크게 나눌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누구와 관계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나타나는 모습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이런 거 뭐예요? 이거는 사랑과의 관계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런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세 가지, 가운데 세 가지, 뒤에 세 가지,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뭘 다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정말로 막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 교회에 그 관계성 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라고 자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죠. 그들이 심었을 때 나왔던 것들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파괴적인 거면 굉장히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의로운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 많이 그러면 과연 왜 그랬을까? 그 의분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의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온유한 심령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루어진 성품이 아닌 그 성품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어떤 얘기겠어요?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를 계속해서 이 성품이 닮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닮아가요?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성품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자의 교회에 은혜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성숙해져 있다고 보여준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실수하게 되고 옛 성품이 나오죠. 그게 온유하지 않은 성품인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저 A라는 사람은 그래도 저분은 이 단계가 돼 있잖아.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는 은혜를 떠나가 있으면은요 불신자와 같이 방불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깊이,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을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나누어서 이야기해 줬지만 이거는요 그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런 때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뭐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럴 때는 희락으로 나타나고, 이런 화평. 그 근원은 하나예요. 그 근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 예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가 예수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는 사람 보면요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특징은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발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해막에서 주님 만나고 나오니까 막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잖아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그 은혜는 우리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언제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다만 빛이 똑같이 왔어요. 근데 그 프리즘을 딱 통과해 가다면은 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가 관계에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생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주는 공동체의 교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동일한 거죠. 뭡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결국은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이렇게 아까 그 바울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에 남아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에요.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은혜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 나온 그들이 뭘 한 겁니까? 열심히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돌보고 한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뭐가 온다는 겁니까? 낙심이 온다 이거예요. 낙심이 왜 안 오겠어요? 그 오해 뭐 하지도 않았는데 뭐 오해를 하고 막 비방을 하고,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생업도 놔두고 지금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고 다니는데 왜 비난만 오는 거예요?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그 1세기에 이 격투할 때 썼던 단어래요. 그래서 이 낙심을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가드를 올려라 이런 거에서 나왔대요.
가드라는 거는 그 싸움할 때, 권투할 때 이렇게 막잖아요. 자기 얼굴과 이 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드를 왜 올려요? 가드를 내리면은 그냥 한 방에 맞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드. 그러니까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가드를 올리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을 하는 순간 뭐예요? 한 방에 단번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이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안에서의 시시비비 갖고 막 싸울 때 이 전체 전장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너 잘했고 뭐 잘했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너무 좋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교회 하나 해쳤구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무엇인가를 막 해서 주장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야, 이게 말이야, 교리 자체도 틀렸죠, 사실. 복음이 아닌데, 거짓 교사들이 야, 이게 원래는 말이야 이거야 하면서 거짓 교사가 뭐 하려고 했어요? 자기들 편 만들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부안해당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야, 원래 이게 맞았나 봐.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때요? 교회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때가 이룰 때 거두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난 받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냐,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 편에 설 거냐, 바울 편에 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말로 교회를 세운다는 건 무엇인가, 나의 심령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기 앞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세우는 그 사람들이나 뒤에 낙심하지 말라,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라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던져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에 가르치는 자들과 같이 성령을 심고 계십니까?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가드를 내리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는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가드를 내리지 말라.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거두는 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께 세우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